오늘 출애굽의 네 가지 주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을 주시습니다. 출애굽기는 예표로 가득 차 있는데, 예표는 쉽게 말해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실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응? 그 예표는 따라가면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실체가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예표일 수도 있어. 그걸 딱 이렇게 듣다가 들어가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림자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실체가 없는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로 모세를 세우시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그 예표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신약 성경은 복음의 실체를 공부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그림자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림자. 실제로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유익한이지만 예표로 복음을 묵상하면 실제는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실체를 만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건가,
세상 마케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케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응? 그 구원의 주제의 내용을 정리해두고 있고 후로만은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예배드린 것,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다루겠지만 그것을 또 네 가지로 오늘 쪼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8절에 이 네 가지 작은 주제에 대해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문제는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냐? 그것은 언약이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것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에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셔라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일반적인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지만 약속의 내용도 변경시킬 수도 있어. 우리가 오늘 내가 내일 2시에 누굴 만나자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4시에 만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약속은 약속인데 내가 2시에 만났다 모레도 바꿀 수 있는 약속, 그런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은 변화될 수 있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될 수 없는 약속이라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 생리적으로 자녀를 출산 없을 굴라에 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누구를 낳냐 그러면 이삭을 낳았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웃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가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여기 시작하는 애들이 야곱을 낳고 70명이 돼서 또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중간 민족으로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400여 년이 지나자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 인간의 번식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10명씩만 낳으면 대한민국이 200년에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줄어들면 여러 가지가 다 문을 닫아. 초등학교가 지금도 많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가 지금 대학교도 문을 닫고, 그래서 대학 입시 정원이 400명인데 대학교가 몇 개가 없어지는지 몰라. 지금 대학교가 수시로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시상 500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 지금 이렇게 인구 증세로 보면 500개 대학교가 없어지면 많은 교수들과 임직원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없어지는 거 말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생겨지는 그러므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 이것은 나라가 뭐 경제고 다 줄어들 거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앞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인구가 많아서 먹을 것이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많아야지 큰 대국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40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0년에.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15장 14절에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칭찬하시니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애굽을 쳐서 아브라함의 두 손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도 금은 해물들을 막 많이 주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는데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먹고 풍족하게 살았고도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살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이렇게 성경 기록되는데 출애굽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 동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념하였다. 권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열조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구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라고 우리 바로의 집에서 여기가 바로 이 교회가 지금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 수 있게 속량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믿으시고 교회 예배에 생명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었을까? 그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으로 그리고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 진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것만 그치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억제에서 건져내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세상은 힘들어 어려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100%이고 결국 내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합해져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0%도 없다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은혜를 받습니다. 온전한 은혜.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는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조금씩. 선지자 요나는 뭐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한 것은 오직 내가 뭐 물고기 뱃속에 나서 어디서 내가 사는 건 내가 물건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말미암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도 했어.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그런 것도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내 힘씀과 애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신 것, 내 모습을 보게 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기적과 어린 양의 피로 성경에 보니까 기적과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럼 기적을 베풀어. 기적은 어떻게 하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될 것 같지 않고 환경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죽었던 사람이 문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암 환자가 출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나의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악한 세력이 강할 때를 우리는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모든 능력과 포적과 이런 것들이 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가 내가 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어린 양의 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감싸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주시며 그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도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도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연합해서 나중에 보면 서로 이루어가는데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그래서 우리 사람 관계도 이렇게 보면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병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싸우려고 하지.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나한테 싸울 기회를 힘을 줘. 근데 예방주사를 안 맞으려면 병들이 도로 싸울 기적이 없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듦과 어려움은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싸워서 이 문제를 이겨야 되겠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공격을 받아보니까 이게 다 근심해봤자 걱정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없어. 근심과 걱정해가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잡고 소망을 가지면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잠을 자는 것보다 그래도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도 달라져. 근심하면서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면 힘이 생기지만 나를 의지하고 자면 점점 갈 길이 무거워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출애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더 출애굽을 하려면 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려면 어떻게 출애굽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 이럴 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이 구원에서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출애굽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내 욕심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 겸손함을 출애굽할 것이면 내 욕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출애굽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데 출애굽의 전쟁이야. 출애굽.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자살해서 죽고 이러려고 그래도 무엇인가 지금 이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을 하는데 미워하면서 내 삶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출애굽하면 출애굽하는 보답이 하나도 없어. 출애굽의 사건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고, 내가 주저앉을 것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이것을 다 쫓아가 보면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출애굽,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삶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노예가. 그래서 지금 나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네 힘으로 되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리고 구원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보니까 출애굽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대.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출애굽하고 나니까 출애굽을 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꿈꾸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거는 다 소비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투자금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면 아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섬겼다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주인이 바뀐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주인이 바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전쟁에서 실패해. 한날 어떤 데서 사람 미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것을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승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속에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저와 여러분 자유함 없는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의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정말 참 자유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구원에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마귀의 계계에서 인간이 아무리 공격해도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투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섬기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것은 바로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꼭 아시고 오늘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으면 예수 이름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주제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구별이 되는데 뭐냐면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는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묻고 있는 거야. 당신은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응? 여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목적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면 대부분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당신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